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중지되어 있는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린 것을 실행하는 것은 강 건너편, 유바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 하게 됩니다. 유바라데 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아시리아,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그쪽 땅하고 이쪽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방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총 감독하고 있는 사람 이름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두 사람 말고 그들의 동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조서를 내리자마자 신속히 준행하니라 했는데, 원래 이 조서가 내리기 전에는 하다가 중지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 재개를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이걸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니면 중지해야 됩니까? 라고 올린 상소에서 내려온 조서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속히 준행하는 것은 허락해 주는 것과 물건을 조달해 주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사실은 건물 짓는 데는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한다고 해서 집이 빨리 건물이 빨리 지어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주겠다, 그리고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신속히 준행했다고,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신속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신속히 준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학개와 스가랴인데, 학개와 스가랴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벽돌을 나른다든가 돌을 다듬는다든가 나무를 져 나른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설교하고 예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역으로 했지만, 번역은 권면으로 했지만 사실은 설교만 한 거죠. 그 학개와 스가랴가. 그러면 그 누가 일을 하느냐 하면 장로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장로들이 하고 설교는 학개와 스가랴가 하고, 그러면 그 유다 장로들이 그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만 들으면 학개와 스가랴 말만 들으면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는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형통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과 바사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 다리와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날짜가 이제 516년쯤 됩니다. 그러면 고레스는 538년에서 530년 동안 재위했고, 그 아들이 감비세스가 530에서 522까지 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죽고 이 성경은 아닥사스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 왕에게 이 성전 중지 명령을 해달라고
조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캄비세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을 아닥사스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하니까 이 현재는 다리오고 그때 당시에 다리오고 그 앞에 명령 내린 사람은 고레스인데 현재 사람은 캄비세스인데 이게 불확실해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역사서거든요. 그 네 권이 다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를 쓴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아닥사스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역대상, 역대하를 다 쓰고 또 에스라도 쓰고 그리고 뒤에 가서 스가랴를 쓰는데 스가랴 쓸 때 이제 그 아닥사스다가 활동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뒤에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땅 이름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 성경을 쓸 때 이름이 붙어진 것을 미리 땡겨다 쓰고 나중에는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 하고 한참 뒤에 넘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앞에다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스라가 볼 때는 왕이 무조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닥사스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편지를 보면 캄비세스라는 말을 없고 아닥사스다라는 말을 써서 조서를 올린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냐? 이 연도도 계속 책마다 2년 정도는 뭐 그 당연히 틀리는 거고 맞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00 몇백 년 전에 이 달력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야 왕의 그 연호를 가지고 끼워 맞추는데 왕이 빨리 죽었을 수도 있고 늦게 죽었을 수도 있고 그게 중복해서 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띄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력이 우리처럼 1월 1일 날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캄비세스가 두 번째로 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그 다음 왕을 하고 그 다음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 그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고 그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그냥 크세스라고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성전 완공은 516년에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을 한 다음에 6년째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리오 2년까지는 성전이 건축이 못 되고 중지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캄비세스가 죽고 다리오가 왕이 돼 가지고 2년 될 때까지 이 성전 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캄비세스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캄비세스가 형이었는데 그 해외 원정을 가는 사이에 나라를 맡겨놓은 그 밑에 참모가 그 동생을 죽이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됐는데 다리오 그 나갔다가 원정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고 다리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캄비세스는 화가 나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원정 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마치 우리의 소설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서 살려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연도수에 대해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에스라는 457년에 2차 기한을 하게 되고 3차 기한은 444년에 느헤미야가 기한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 이 느헤미야 읽었을 때도 좋고 에스라 읽을 때도 좋고 좀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봉헌식이 나옵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으면,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나면 이제 교회를 다 짓고 나면 이제 구약 성경의 모형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16절에 보면 주관자가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포로 귀한 자의 자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사 지내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아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포로 귀한 자의 자손이 있을 텐데, 사실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힘쓴 사람들이 이야기가 주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은 주로 장애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았기 때문에, 또 돈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로 포로 귀한 자들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포로 귀한 자가 이제 주축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까지 합해서 이제 봉헌식에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모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주로 이건 번제용으로 쓰죠. 거의 다 태우는데, 화목제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이제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이제 제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번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례 의식이 있을 때는 주로 번제를 가지고 하고 끝에 가서 이제 화목제인데,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11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번제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감사 헌금이나 일상적으로 이제 내는 헌금은 이제 화목제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은 헌금을 내서 국수를 점심 때 삶아 먹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냥 재물을 갖다 놓고 이게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름칠만 태우고 나머지 부분 제사장 목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삶아서 혹은 구워서 이제 그 모인 회중들이 다 먹게 되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번제의 어린 양일 수도 있지만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나누어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리냐면, 제사는 그 제사장이 이제 드리고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성전 기물을 만지는 건 다 레위 사람이 만지고 제사장이 드리는데, 제사장은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안수도 수은 소를 가지고 소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고, 잡는 것도 이제 안수할 때만 와가지고 제사장이 안수 같이 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잡고 각을 뜨고 이제 분리하는 것도 다 본인이 헌신자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사실은 불만 피웁니다. 불만 이렇게 지피고 가지고 온 기름치하고 꼬리하고 내장, 콩팥 뭐 이런 거를 이제 분리해 놓은 걸 그걸 가져와서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오면 그거를 이렇게 태우는 그런 이제 일만 하고, 넓적다리 가져오면 흔들어서 이제 자기 식구들 먹도록 이렇게 제껴놓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사장의 수가 많으니까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거기 우리는 뭐 늘 하는 말이지만 장로들이 어디에 이름 쓰는데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건 아마 이 레위기에 이렇게 적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분반, 반차, 반열, 갈래, 구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무슨 구역에 있는 소속된 장로
뭐 무슨 구역의 송풍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몇 년도에 장로 된 분, 또 그다음 된 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퇴직하는 거는 저기 그, 그 뭡니까 저기 연수가 다 차서 이제 은퇴하는 거는 나이 순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또 젊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고 또 이제 큰 뭐 장례나 뭐 이런 그 기념될 만한 것은 구역별로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공문이 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장로된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쓸 때 헷갈립니다. 이게 장로 이름을 쓸 때 이걸 누굴 먼저 써야 되느냐. 이건 뭐 우리 학과에서도 그러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먼저 쓰고 또 학과장을 제일 먼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듯이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그렇게 질서가 있었던 것을 이제 여기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차대로 그다음에 계열대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제 그 봉헌식은 이제 아달월에 하지만 이 6월절은 항상 1월달 아비벌 리산월에 했습니다. 이게 아비벌은 1월달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5월달쯤 되죠. 그때 이제 출애굽을 우리 그 6월절은 뭐하고 같아요? 저기 부활절하고 연도가 3일만 차이 나죠. 사실은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6월절하고 우리 부활절하고 같은 날인데 3일 차이 난다. 사실은 이틀 차이 나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이 이제 그 6월절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일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보름달이 뜰 때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14일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이제 6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도 출애굽이 생일날이고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다시 이제 재건해가지고 봉헌식을 올리니까 6월절이 가장 큰 명절로 봐야 되죠. 뭐 칠칠절이나 뭐 오순절이 칠칠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평화로울 때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중요한 절기가 아니죠. 오직 6월절 생일날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손들이 이제 6월절을 드립니다. 거기 1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이렇게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이제 몸을 정결케 했다는 것은 우리 말로 이제 듣기 좋게 하려면 목욕 재개하고 이런 말입니다.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지금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의 모습을 보면 저게 정결하게 하는 거구나.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나올 때 발을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그게 목 정결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이제 자기 형제들과 자기를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차대로 이러면은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제사장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마다 이제 장로가 정해져 있어서 그 구역 장로가 그 구역의 그 식구들을 다 체크하고 양을 잡을 때는 사람이 숫자만큼 잡아야 되는데
이 집 식구가 너무 적으면 다른 집 식구하고 합해 주는 것도 제사장이 정해 줘야 되고, 식구가 너무 많으면 한 마리 더 잡으라고 하면서 숫자도 정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6월절 양을 잡아서 이제 먹게 되는데, 21절 오늘 중심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우리가 구약 성경은 길지만은 사실 그 속에 보석을 찾아낸다는 거, 그 금맥을 찾는다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맥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돌을 다 캐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온갖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제사장 없이 예수님이 있을 수 없고, 선지자 없이 예수님이 있을 수 없고, 어린 양 없이 예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이야기도 해야 되고 선지자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는 모든 그 율법책 이야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예수님이 이야기가 되지지. 모세 율법을 뺀다든가 제물 이야기를 뺀다든가 선지자 이야기를 뺀다든가 장로 이야기를 뺀다든가 제사장 이야기를 빼버리면은 예수님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21절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만 듣고 이해하고 즐겨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제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성경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또 우리 모임이라고 모여놓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형식대로 읽긴 읽지만 제껴놓고 그 다음에 말씀 읽어놓고 싸우고 이러면은 그거는 교인이 아니죠. 오늘 21절 말씀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포로 귀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50년 동안 자기가 살던 곳에서, 여기 내가 살던 곳은 울진군 명돌이인데 그 명돌이에 살다가 포로로 붙들려 가서 50년 뒤에 왔어요. 오니까 거기 누가 살아요? 안 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살던 집에도 누가 딴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옆에 사랑채는 망가져 버리고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타협을 하는 거. 이거 나갈래? 우리 집인데 나갈래? 안 나가면 그러면 뭐 돈을 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집을 지을게. 이렇게 하든지 어쨌든 정착되어 있는 그 땅. 그러니까 그때처럼 살지 못하고 타협으로 살게 되는 그 땅이 뭐냐면 자기 땅입니다. 그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인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은 뭐 고발도 하고 자기들 형제들끼리 대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50년 동안 살았는데 너들은 뭐냐, 우리는 못 내준다라든가, 뭐 이건 당연히 돈을 지고 지불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내려면 너들 살고 싶으면 돈을 이만큼 내라 이런다든가, 그렇게 더러운 이익을 탐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머리 쓰고 뭐 정인을 내세우고 뭐 힘을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싸울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냐? 그리고 그 옆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면서 여겨지도록 해서 그 옆에 살다 보면
뭐 이거는 뭐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여기 들어와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포로 귀한 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사람들하고 달라. 너는 이쪽으로 나와. 그리고 너들은 앞으로 상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누가 와서 구별해서 주는 거예요. 양을 얼룩이지지 않는 양을 구분하는 것처럼 누가 와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구분해요? 스스로 구분해야 돼. 스스로.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구분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는 게 소속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감리교나 또 그 요한 웨슬레 후예들은 전부 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권속들, 속장, 순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순과 같은 의미로 속을 쓰게 됩니다. 권속이라고 하고 또 그 소속 장로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포함되어 그 무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무리에 안 가고 돈 버는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저는 몇 명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수천 명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설교 못 하는 거죠. 어쨌든 돈 버는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곳에 가요. 그게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적극적인 것이 내부담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기도를 흉내를 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께 속해가지고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예수가 나오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질러 알았지? 그리고 돈을 막 이렇게 줘서 사람을 동원해서 누구를 살릴까 이렇게 할 때 바라바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는 사람이 무리예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의 뜻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21절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자리에 서 있는지 선자리가 어딘지 그것을 잘 생각하고 내 할 일은 여기 서 있는 거 이거 말고는 내 할 일이 없다. 니 그거 와서 뭐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말씀만 그냥 읽고 있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이 무교절은
15일부터 22일간 7일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무교절의 절기라고 했지 유월절 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이 유월절이 양 잡는 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7일 일주일 동안 이제 누룩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오래 둬도 금방 만드는 거나 오래 둔 거나 똑같은 떡이 무교병입니다. 이 누룩 넣은 거는 이스트가 들어 있어서 바로 이제 거기 오래 놔두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이제 간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고,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쓴 에스라는 무슨 의미로 썼는지 분명하게 썼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수르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내고 딴 사람을 집어넣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성전 짓는데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썼는지 아니면은 그 바벨론, 아수르, 바사 전부가 한 군데예요. 사실은. 지역만 조금만 떨어졌을 뿐이지 다 그게 한 군데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금 아수르 왕이라고 말을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체를 아우른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그 사람들이 지으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돕고 그렇게 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름을 여기다 적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뭔가 좀 아이러니한 말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자면 원수들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했다. 원수들이 파괴도 했지만 원수들이 세우기도 했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올 때는 이 사람의 깊은 의미가 에스라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있어야 다음에 해석할 때 그게 새롭게 들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했는 것이 다 묵상한 건 아니고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또 묵상을 해야 될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